할렐루야, 최영건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게 되면 참으로 지루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죠. 사실 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1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똑같은 지루함을 좀 벗어나고자 해결해보고자 낯선 땅으로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좀 여유가 있는 분이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지루함을 느낀다면 뭔가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흑백 영화처럼 진부해진 일상과 낯익은 세계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천연색으로 변해 형형색색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 보는 눈이 송두리째 바뀌어 곤태롭고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부한 일상과 낯익은 세계에 새로운 색깔을 덧입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한문으로 말하면 천당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1년, 2년, 10년, 20년씩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그 말씀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문을 던지는 성도도 나와야 되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다가 그 정말 새로운 색깔을 덧입히는 그런 자기의 모든 그런 안에 있는 엑기스를 다 빼내는 밤샘의 일이 목회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이란 진부한 일상과 낯익은 세계의 새로운 색깔을 덧입히는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로고스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 선생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같은 고향 사람인 그 선배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만물의 본질이 있으니 이것을 나는 로고스라고 한다라고 그 헤레크라이토스라는 사람이 로고스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그것을 듣고 자라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로고스란 말을 1장 1절에 쓴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세상, 그 본질 로고스가 우리의 입을 통해,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세상에 들려질 때는 로고스가 미토스의 세계, 신화의 세계로 다시 변화되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을 미토스, 신화의 세계로 되돌려서 수많은 창조의 변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된 성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낯익고 지루한 세계에 다양한 색깔을 입히는 미토스의 전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새롭게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일을 수행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믿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동안에 그렇게 지루하고 진부한 이야기만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새로운 목회자들이나 다 똑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루해. 다 들었던 얘기만 반복해 하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 참으로 대단하네. 그러면서 믿으래, 아멘하래, 그래야 구원 얻는데 이런 망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루터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칼빈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어거스틴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바울을 밟고 일어서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진부한 일상과 낯익은 세계에 새로운 색깔을
덧입히는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묻고 싶습니다. 꽃피는 봄날, 비 내리는 여름날, 낙엽 뒹구는 가을날, 눈 쌓이는 겨울날, 형형색색으로 다가오는 말씀과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이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말씀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 말고 서로 사랑의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가려서 묻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말처럼 오지랖이 넓게 여기저기 얼굴을 내미는 놈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 국가, 학문, 예술 같은 추상적인 대상부터 다양한 관계 사람들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소장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구분 없이 사랑이란 용어를 너무나 천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종류의 애정을 하나의 용어로 부르기 때문에 개념의 혼란이 일어나서 알고 보면 그 피해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설마라고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당신의 애인이 당신과의 연애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이나 애완견에게 기울이는 애정처럼 생각한다면 어떤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나 부담스럽지요.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오직 연인끼리의 애정, 곧 연애라는 아모르라는 뜻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오직 그 불꽃은 정열, 그래서 자칫 화상을 입기도 하는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늦다없이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가 다시 애인이 있느냐고 가려서 물은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오지랖 넓은 사랑에 대해 먼저 주목하지 말고 나와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사랑에 먼저 꽂히면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와 너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이 평범한 문장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너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의문문으로 바꿔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우리가 바로 주목했다면 내가 사랑한 것이 지금 혹은 미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미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미친 해오리바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서 미친 해오리바람이 되고 있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이 해오리바람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그 죄악을 불태워버릴, 날려버릴 해오리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한 분 한 분에게도 내리꽂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음의 준비 삼아 사랑을 노래한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각박한 삶 속에 갇혀 화석박물관에 진열된 삼엽충처럼 딱딱하게 굳어졌을지도 모를 우리의 연애 감정이 풋풋하게 되살아 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는 여인은 막 16세가 된 여러분도 아는 춘향입니다. 그녀가 고인이 되신 서정주 시인의 붓을 빌려 첫사랑의 기쁨과 놀라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과거 춘향이가 살던 시절에는 하나님이라는 기독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서정주 시인은 신령님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춘향이의 첫사랑 기쁨과 놀라움과 두근두근거림을 표현했습니다. 신령님, 처음 내 마음은 수천만 마리 노고질이 우는 날의 아지랑이였습니다. 번쩍이는 비늘을 단 고개들이 헤엄치는 초록의 강물결, 어우러져 나르는 애기 구름 같았습니다. 신령님, 그러나 그의 모습으로 어느 날 당신이 내게 오셨을 때 나는 미친 해오리바람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소낙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서정주 시인은 춘향이의 첫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특별히 춘향의 말, 다시 밝은 날의 춘향의 말, 춘향 유문의 춘향의 말, 이렇게 세 편의 연속 시를 썼습니다. 이 세 편 모두 춘향을 위해서 쓴 시입니다. 하나같이 시적 아름다움이 무르익어 뚝뚝 떨어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정주 시인이 이 세 편뿐만 아니라 춘향전 전체를 시로 써서 남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종종 안타까워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셔요. 사랑에 빠진 춘향의 마음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그를 보자 자기 마음이 미친 해오리바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쏟아져 내리는 소낙비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때문에 아지랑이 같던 초록의 강물결 같던 애기 구름 같던 자기 마음을 삽시에 그리 만든 사람은 바로 이도령님이 아니고 신령님일 수밖에 없다고 여기에 아예 그렇게 부르잖아요. 신령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벼락처럼 후려치는 첫사랑의 전일고 한해를 이보다 더 잘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사랑도 하나의 사건이지요. 청청병력 같은 사건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맞춤식 연애를 하느냐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방송국마다 돌싱 연애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렇게 준비돼서 위험한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박스 담긴 그 연애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이러한 정말 신령일 수밖에 없지요 라고 고백하는 춘향이 정도의 사건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일생에 귀중한 겁니까? 청청병력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굳었던 마음들도 녹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여인들은 갑자기 넋이 나가게 마련이고 자주 정신 빠진 것들이라는 욕 아닌 욕도 듣게 되지요. 그래도 당사자들은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때 연인들이 하는 말은 단지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요. I am in love.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요. 사랑에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인 대신 정봉건 시인도 춘향연가에서 춘향의 이 같은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우거진 숲에 들어도 무섭지 않고 햇살이 안 드는 어두운 곳이 오히려 정다워요. 임의 손에 닿으면 슬며시 어깨까지 부끄러워져.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요. 그래요. 나는 여기 그날처럼 앉아 있어요. 그이도 그날처럼 저만치 있어요.
흰돌 쏠리는 물에 목욕하다가 문득 놀란 물새 한 마리. 그 새가 그날의 나였어요. 아, 지금도 나는 놀라워. 보세요. 내 입술 놀라움에 반쯤 열려 있는 걸. 물에 젖어서 반쯤만 흔들리는 연꽃이에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요. 이 시에서 춘향은 목에 칼을 차고 감옥에 앉아 있지요. 변학대의 수청을 거절한 탓에 모진 고문을 당해 몸이 꺾이고 찢기고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묘사한 아름다운 장면들은 당연히 그가 옥중에서 그리는 환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은 하지만 어머니, 나는 보아요. 나는 이곳에 앉아 있어도, 나는 옥중에 갇혀 있어도, 나는 광화루에 앉아 있는 것. 춘향 영가의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가만 말을 3번씩이나 맞고 옥중에 갇히고 사자골에 갇히고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는 걸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숨겨져 있는 걸요.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I am in love.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요. in love가 중요. in love. 한마디로 사랑이 불러일으킨 미친 해오리바람에 정신이 나간 것이고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를 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미친 해오리바람 때문에 순교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기와 열기야말로 사랑의 속성인지라. 동서의 고금을 막론하고 사랑 이야기에는 언제나 이런 미친 해오리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춘향전이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든 모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언급한 테이아 마니아, 신성한 광기가 바로 이런 미친 해오리바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의 시에도 정신나간 연애를 노래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신나간 연애를 노래한 작품이 바로 아가서이지요. 또 창세기 1장과 2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신나간 사랑을 기록한 한 편의 히브리어 시입니다. 우리가 번역 성경만 보다 보니까 창세기 1, 2, 3장이 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나눔과 이야기를 들려준 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에서도 앞서 말한 시 말고도 연애를 노래한 너와 너의 사랑을 노래한 시를 한번 소개합니다. 문희정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영가입니다. 이 시인은 살아계신 시인입니다. 한겨울 못 잊을 사랑하고 한계령쯤 넘다가 뜻밖의 폭소를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고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립 사람이 온통 흰것 뿌린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년은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해리코타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 흔들지 않으리. 해리코타가 눈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어때요? 아무리 모지질 사랑이라고는 해도 한계령의 한계 못 이긴 저 기꺼이 한계령에 묶였으면 이라니요. 아무리 온통 흰것 뿌린 동화의 나라라고 해도 해리코타가 나타났을 때 나를 구해주세라고 결코 손 흔들지 않으리라니요. 여기에도 분명 미친 해오리바람 한 줄기가 들어있지요. 정신이 빠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요, 그게 연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랑 이야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린 시인의 작품들 안에 모두 들어있는 못 말릴 미친 해오리바람을 보면 그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애가 그렇듯 시에도 미친 해오리바람,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소낙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어야 하지. 더군다나 사랑을 노래한 시에는 말입니다. 그래야 연애가 되고 시도 되고 사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연애를 하나의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건 왜냐고요? 참으로 지혜롭고 좋은 질문 던져주셨습니다. 그렇잖아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요, 사랑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사랑을 통해 세계가 삽시에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은 뭔디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오인데, 자칭 연인 철학자라고 하는 그가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알랭 바디오는 사랑은 세계 법칙들에 의해서는 계산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라고 주장했죠. 바우디의 이 말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시작에 있어서 만남의 우연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에 의한 법칙성의 파괴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느냐고요? 우선 만남의 우연성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 예찬에서 바디오는 오늘날 연애에서의 만남의 우연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공격하는 상징적 타깃은 인터넷 알선 사이트를 통한 만남입니다. 저런 주선 업체를 통한 만남입니다. 위험없는 사랑을 당신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외모, 성격, 직업, 수입, 생년월일, 취미, 아파트, 심지어 별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조합해서 딱 맞는 이상형을 알선해주는 사이트를 통한 만남은 잘못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할인 매장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중고차 시장에서 자기 수입에 맞는 자동차를 찾는 것 같이 시작하는 연애는 바디오가 보기에는 사랑으로 촘촘히 짜여진 타자에게서 비롯된 시련이나 심오하고 진실된 온갖 경험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쾌락주의적 사고로는 사랑이라는 집의 문턱조차 밟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우디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게다가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위험 없는 사랑이란 마치 전사자가 없는 전쟁처럼 터무니없이 만들어진 허상일 뿐 상업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위험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피한다 해도 길가에 뻥 뚫린 맨홀구멍부터 지하철의 난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오는 사랑의 만남도 필히 위험과 모험을 동반하는 우연에서 시작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애를 통한 기존 세계 파괴, 사랑을 통한 새로운 세계 구축, 이것이 바로 성경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은 세계 법칙들에 의해서는 계산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바우디의 말이 지닌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동일한 사회 계층이나 동일한 집단, 동일한 파벌이나 동일한 국가를 고집하는 기존 세계와 그 세계 법칙들, 진리들을 깨부수고 깨트리고 차이에서 다름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세계와 진리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바우디의 사랑의 차는 세계 구축론과
진리 구축론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여 또 다른 차원의 피안의 세계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규칙들에 의해서, 계명에 의해서 계산되거나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선악의 법칙은 하물며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선악의 법칙이 불순종의 결과라고 혹시 생각할지라도 사랑의 법 위에서는 예측하거나 결단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세상에 구축된 모든 율법의 차원을 다 파괴해서 새로운 진리의 나라,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삶들이 날마다 다양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